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어렵겠느냐. 자,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본 동네가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나라 북쪽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거기에 좀 아래쪽에 가다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다라 지역에 가서, 넓게는 거라사 지역,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에게서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다라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여기를 본 동네 그래, 본 동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이라고 직접 언급이 되고요. 자, 같은 말씀을 이제 이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세 개, 요한복음서를 뺀 세 개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그래. 공관복음. 이게 보는 이게 그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남쪽,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자, 중풍병,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우리 말로는 특별히 번역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꼭 중풍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수족이 마비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뭐 중풍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수족이 마비된 중풍병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2장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네 명이 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서 뭐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시옷자 형태의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거의 평평한 사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뜯는데 우리나라 뭐 이런 가옥하고는 틀려서 좀 쉽죠. 이렇게 네 사람이 침상 그대로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놓치면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보시고 그럴 때 성경이 아무거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어떤 믿음인가? 그럼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럴 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냥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된 것으로 보면 가장 무난합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면 아이고 뭐 이 중풍병자 병을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이겠지. 그 믿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병고침 받을 거야. 병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성경은 꼭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고도 예수님이 뭐
손만 대고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니까 아, 예수님께 가면 고침 받겠구나. 그 믿음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우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 어쨌든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언급을 하고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아마도 따뜻한 음성으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뭔가 막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지붕을 뜯고 내리는데 예수님이 혹시 혼내진 않을까? 예수님이 혹시 나를 네가 뭐 무슨 죄를 어떻게 졌길래 네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냐? 혹시 책망하진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아유, 저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나?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인과응보 사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자야, 이게 헬라어로 테크논 그러는데 아이, 어린이, 자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도 보세요. 여기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이가 좀 제법 많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테크논, 작은 자야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 추측으로는 이 사람이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 중풍을 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왜소해진 거예요. 팔다리가 그냥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어떤 신체의 어떤 발육도 더디고 그런 상태.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약간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중풍병자를 이렇게 달아 내렸는데 뭐 네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뭐 걸어갈지어다 그러시면 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볼 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문제는 중풍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문제는 죄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사람이 죽게 된 거, 병에 걸리게 된 거, 일단은 죄가 근본적인 원인은 맞죠. 그래서 뭐 누가 병에 걸렸다, 저 사람 죄졌구나, 그거는 안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죄사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뭐냐? 죄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창조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제 하나님 간섭받기 싫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자기 중심이 되는 거, 이게 죄예요. 죄.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전에, 조금 더 젊은 나이부터 이 사람이 이런 몸에 질병이 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놈은 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늘 이렇게 병치레를 하고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수군대는 것을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무슨 엄마 모태에서부터 무슨 죄를 많이 졌나?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작아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이렇습니까? 저는 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아마도 그 중풍병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마음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야, 세상에 이런 분이 있대. 그러면 이 가난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겠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간 4명은 누굴까? 많은 목사님들이 내 친구 이렇게 부르죠. 성경에 친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내 사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중풍병자와 매우 가까운 어떤 그런 친척이든지, 정말 뭐 어릴 때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라든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같이 저분이 그리스도겠다, 그런 믿음이 들어왔고,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들이, 서기관은 기록자라는 뜻인데,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 전문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속으로,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개역개정,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아니,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이야, 이 신성 모독이다, 이 용납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6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렇지, 뭐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시겠나, 그냥 그렇게 좀 더 낮아지신다는, 우리가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표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기까지 아마 제가 볼 때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죠.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래요. 여러분,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변방이에요. 변방, 버림받은 땅.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받는 이분, 목수의 아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에이, 택도 없는 소리. 이 서기관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 에이, 어림없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 질문을 주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볼 때는 신성모독하는 것 같은 이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과대망상증 환자이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과대망상증 환자이든지 진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정신병원에 이렇게 2층 침대를 환자들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2층 침대 가운데 1층 침대를 사용하는 환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2층에 있는 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정신병 환자처럼 과대망상증 환자든지 진짜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이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과대망상증 환자라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하는 사람들, 그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람들이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이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같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외모가 어떤가?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여러분, 외모 가지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키 가지고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참 좀 죄송하지만 못생긴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화로 보면은 막 미남같이 그려져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도대체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의 외모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심지어 피해요.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모든 사람이 피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형제를 중매를 하려고 믿음 좋다는 자매를 부산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형제를 소개하면서, 자매님, 이 형제는 좀 키가 작고 그 외모가 조금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 이 말씀을 딱 적어간 걸 줬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외모가 이랬으니까 외모 보고 판단할 게 아니구나. 이래서 저는 이 자매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저는 좋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 쪽지를 받은 자매가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막 키가 크고 멋진 그런 외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죠. 가버나움에서 지금 살고 있죠. 이게 목수의 아들이죠. 그런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미쳤구나. 저 과대망상증 환자네. 신성모독이다. 저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보려면, 제가 예전에 한번 TV 보다가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 신혜라 씨가 TV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게 아들이 어릴 때 얘기예요. 아이고 막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거지 같으신 분, 어려운 분들, 예수님은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온다,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듣고, 뭐 그런 분들만 지나가면 막 자기 있는 돈 주고 다 주고 막, 아이고 우리 애가 참 저렇게 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애가 맞는 건데, 그 애가 진짜 맞는 건데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철이 든다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율법사,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한번 1번 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래, 중풍병자를 뭔 재주로 이 나사렛 예수가 고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다 보는 앞에서 고칠 수는 없으니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로 때우는구나,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벌써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이것이 쫙 그에게 전달되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그에게 전달되고 임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은 비웃는 거예요.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서기관들은 아니 차라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나사렛 예수가 소문이 이렇게 나는데 진짠가?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 딱 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고쳐주지는 않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벌떡 일어난다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은 해볼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이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쉽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게 왜 쉬운 건지 성경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긴가민가 하면서 명확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명쾌하게 그건 이거다 답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운가. 자, 동그라미 2번, 여기에서 쉽게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둘 중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예. 두 가지로 지금 답이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려운 것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습니다.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사함 받는 건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잡아다가 죽여서 피 흘리면 죄사함을 받냐? 그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셔야만 죄사함이 가능해집니다. 맞죠? 그러므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제 기억으로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는, 깨닫게 하려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거 또 여기서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까지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없이 예수님도 우리 죄 사할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 사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고 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권능, 권세와 능력,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진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걸 통해서 뭐가 확증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성막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판명된 거예요. 이것이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참 끝없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지옥만 우리에게 면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 우리 기지개 한번 켭니다. 다 눈 뜨시고 집중해서, 되게 졸리는 분은 뒤로 가셔서 커피 드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 어떤 중독, 내가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 내 안에 있는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그걸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면서 그렇게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그것만 알고 그것만 생각하지.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거, 걸어가게 한 것은 그림자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에 걸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욕심과 이기심과 죄와 그런 중독과 악한 습관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이게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죄를 사하노라 주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건 그런 죄와 중독과 악한 습관, 이기심,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지식은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 믿으면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내 자아의 감옥에서 악한 습관, 중독,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것들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걸어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똑같다니까요. 지옥은 안 가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꾸지는 못할 거야. 그게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엔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딱 지붕에서 내려오자마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 걸어가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은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지금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우리는 이런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순서가 있어요. 아니야, 너 그거부터 하면 안 되고 이거부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세요.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어렵겠느냐. 저는 무엇이 어렵겠느냐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자, 우리에게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들은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막 열광합니다. 우와! 저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된다. 와, 세상에 한 사람 또는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으니 여러분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될까요? 그러면 이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많이 먹으면 2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사람 점심값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점심 먹을 때 한 사람 10,000원이라고 쳐요. 그럼 20,000원이에요.
야, 2만 원 가지고 5천 명이 먹었어요. 5천 명. 이건 경제적으로 따지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이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다니면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오병이어 표적 여기에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돈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풀면서 막 부의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그 거대한 부가 우리 쪽으로 오게끔 하신다. 조회수 막 끝없이 올라갑니다. 수직 상승합니다. 사람들이 부자 된다,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죠. 근데 저처럼 탐욕을 이겨야 된다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막 별로 진짜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쉬울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와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것이 내가 지금 빠른 기간 내에 거부가 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어렵겠느냐? 어떤 것이 너에게 진짜 복이겠느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 예배와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속으로 아멘, 아멘 감동이 되십니까? 에이, 목사님 또 그 얘기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2만 원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거 몇 억 만들어줍니다.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 이렇게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바다를 통과해요. 이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서 운명하시면서 지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게 하신 것 중에 무엇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가르는 건 쉬운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져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휘장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바다를.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한순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기사가 종종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어떤 연예인이 어디에 무슨 건물을 샀는데 그것이 막 몇백억으로 올랐고. 여러분, 그런 것이 현대인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것이라고, 그런 것이 오병이어 피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어렵겠느냐, 역으로 이 질문이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제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한순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이고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놨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은혜고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예수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는데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어렵겠느냐, 정답은 맞출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앞에서 막 오병이어 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거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우러러봐주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막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예수님이 그런 걸 한다면 열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 말씀과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휘장, 막힌 담. 그래, 인간관계 회복시키고 네가 먼저 사과하고 네가 먼저 용납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둔감하단 말이에요. 둔감하단 말이에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 있잖아요. 수족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못 걸어요.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일어나지 못하던 거. 어떤 사람은 지독스럽게 돈에 잡혀 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믿음이고 사랑이고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다 있어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가? 지금도 내가 주저앉고 내가 발에 힘을 주고 일어서지 못하는 영역이 뭔가?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때 무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예수 믿기 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똑같이 돈 욕심 부리고 똑같이 누구 미워하고 똑같이 그냥 술과 쾌락과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돌려지겠어요? 저거야 교회 가더니 아이고 뭐 똑같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썼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쉬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믿음은 그냥 예수님 영접할 때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시작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연발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순종이 없다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어렵겠느냐. 나는 지금도 쉬운 거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어려운 거,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그걸 포기하고 그걸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거, 병고침 받는 거, 기적을 체험하는 거, 은사를 체험하는 거,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 생명이 성장하고 존재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 경륜을 이루는 이런 삶은 어려운 거예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어렵겠느냐? 네가 진정 원하는 복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보세요. 재산을 늘리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데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재산을 내려놓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기의 목숨과 행복, 내 현재의 행복, 미래의 행복까지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돈과 탐심이라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어떻게 내 전 재산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내 미래는, 내 행복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기 목숨과 자신의 행복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은 다수가 가는 넓은 길, 쉬운 겁니다.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소수가 가는 좁은 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제가 언급하고 마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눕혀서 메어가지고 왔어요.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어요. 자, 이 4명의 사람들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자, 첫째는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 믿음 때문이고, 둘째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은 너를 고쳐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예수님에게 꼭 데려가겠다. 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너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너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돼. 우리가 데리고 갈게. 그리고 이 4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길이 없네.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 뜯어, 달아내려. 이런 열정, 불타는 사랑과 믿음, 이것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믿지 않는 배우자, 내 자녀들, 여러분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가족 중에 저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저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되는데, 구원받는데, 저 사람도 저 감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구원받는데, 내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내가 감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희생과 열정. 여러분, 어제 교회 소식 보내드렸죠? 아래? 자, 이제 부활절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반드시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실 겁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것? 어느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이 말씀 잘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